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영구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 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화가 영원한 참기쁨교의 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셨고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완전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모든 불의와 모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며 소원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 정용재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목회 게시판에도 실렸고 제가 연재하고 있는 인천 기독교신문 칼럼에도 정 권사님 이야기를 썼는데요. 평소 참 조용하고 온유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많은 간증과 교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며 영원히 들어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인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사르트르는 철저한 무실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80년 봄 사르트르가 폐부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사르트르는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미치광이처럼 지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아내에게조차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세기를 풍미하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사르트르는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떤 독자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본 회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다 독일 수용소에서 사형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형수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간수가 간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간방 동료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삶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누렸지만 마침내는 허무와 절망만이 남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이며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교훈을 살펴보면 천국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이 천국을 평안과 기쁨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한편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의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다음 저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완성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나라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살게 될 영원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은 후에 이곳에 들어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곳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은 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생각보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서프라이즈 킹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 상상 이상의 놀라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티의 특성은 파티의 주인공들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파티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파티의 주인공이 더 큰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최소 1년간 약혼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1년의 시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의 몸을 가꾸고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을 떠나서 거처를 준비합니다. 이 거처는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거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부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신랑은 이 신혼집에 공을 들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혼집이 완전하게 준비되면 신랑은 오직 한 사람, 그 아버지께만 그 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의 신부감이 얼마나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들이 마련한 처소가 완벽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결혼식을 허락합니다. 이 결혼식의 날짜는 오직 신랑 아버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정성껏 마련한 신혼집으로 함께 와서 아름답게 꾸민 신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를 위한 신랑의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기로, 온전히 믿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영원한 거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 산다는 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에는 앞서간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소가 완성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사건으로 휴거에 대해 말씀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 할 때 이 끌어올리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 들어올린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결혼식을 니스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들어올린다, 운반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니스인을 라틴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가 다 마련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에 따라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나팔 소리를 울리며 당당하게 신부의 집에 찾아가 큰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일어나 나오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이제는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면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를 가마에 태우게 됩니다. 이때 신부를 가마에 태워 높이 들어 올리는 것에서 니수인, 다시 말하자면 들어 올리다, 이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나팔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믿는 자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고 이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 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죽음의 순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거나 먼저 죽음을 당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날에 모두 주님을 영접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는 드니스 글렌이라고 하는 여성이 만든 여성들을 위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마더와이즈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세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번에 마더와이즈 회복 그랜드만을 진행했는데요. 7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다 참석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마더와이즈를 만든 드니스 글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세밀하게 고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이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의 결혼 풍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은 약혼 기간 동안 결혼하여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갔다가 처소가 다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주관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신랑 아버지 고유의 권한인 것이 유대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부는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며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신랑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뜻밖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신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다시 오는 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보다 더 열렬하고 신실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신부가 영광된 모습으로 가마에 올려지는 것처럼 들려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가질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깐의 헤어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 그곳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치 버림을 받은 고아처럼 느끼고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시인 겸 신학자인 프레이 루이스 더 레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거룩한 목자시여 떠나십니까? 이 깊고 어두운 곳 외로움과 눈물의 골짜기에 양무리를 두고 티 한 점 없는 대기를 가르며 죽음 없는 집으로 가십니까? 한때 복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슬픔과 고뇌에 쌓이고 당신 품에서 자랐던 이들이 이제는 그 품을 잃으니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마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5절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원한 거처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 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 1절에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앞서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라고 선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통해서만 생명이신 진리이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복음성가 중에 천당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천국,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 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에 경외사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등을 만지며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에서 흐르는 물에 목욕시키고 생명과 과실 좋은 열매 따다 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검은고와 비파를 홀로 칠 적에 딩동댕동 그 소리가 듣기 좋겠네. 예, 이런 가사인데요. 이 복음성가는 일제 강점기부터 전해 내려온 노래입니다. 당시 성도의 삶은 촉박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제 탄압 아래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복음성가가 바로 이 천당가입니다. 또 당시에 여러 이와 비슷한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노래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구전성가입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노래가 이 땅 전역에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가 많이 보급되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부흥회가 열리면 성도들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힘에도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안락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제는 이런 찬양들을 불온하게 여겨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넘어 저항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천당가의 마지막 소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천당은 내 천당. 그의 귀한 아들 딸이 대구만 보면 반짝반짝 금면류관 내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리라는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사람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진리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가신 정용재 권사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